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안갑을 분께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도 따르는 자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말씀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복음에 반응하는 두 무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첫 파송 선교사입니다. 바울 전도 일행은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갈등, 또 지리적인 많은 위험한 환경과 또 유대인들의 그 대적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위험하다고 회피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가는 곳마다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결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라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두 가지의 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주를 믿는 한 무리의 반응이 있지만, 또한 다른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분하고 그것을 보고 대적하며 악감정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불순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온 시민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복음이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경건한 귀비인들과 또 신의 유력자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고니온에 와서 다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와서 말할 때에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동일하게 또다시 허다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기술과 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에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허다한 무리는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로 번역된 플레도스의 헬라어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다한이라는 폴리라는 그 단어가 붙은 것은 많은 무리와 또 많은 무리라고 이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무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무리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무리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이방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여 이간질하며 거짓 정보를 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며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과 또 많은 예배 속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백독, 천동을 한들 듣기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삶은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간다면 그 삶은 더 이상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그 슬로건을 걸고 복음 운동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도 유럽의 유명한 요리사들은 신선한 재료에 첨가물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매우 훌륭하고 신선하기 때문에 그 신선한 재료 자체에 풍미를 더하는 그 요리 방식을 선택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에 세상의 것을 첨가하면 바로 변질되고 왜곡되어 이단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리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것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제사를 하는 것은 23절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말이 더 중요하고, 굳어진 신앙은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그 우상 숭배의 최종적인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겉으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의 무리를 선동하여 못 박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교모한 말과 부정적으로 이방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배적하게 만들고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며 결국에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과 또 교회 질서와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이간질하며 또 마음을 빼앗고 괴롭게 하는 것은 결코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순종하지 않는 무리에 서 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단의 그 무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묵묵히 채우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무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닫는 분명한 진리는 성도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여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으며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신상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의 그 전도에만 전념하는 두 사도의 철저한 헌신과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은 3절 후반부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케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적과 기사는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며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전해지는 곳마다 순종하는 무리와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순종하지 않는 무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며 순종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수의동교회를 치유하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내 이웃과 내 몸과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두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치유하시며 회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계신 성영길 성도님과 또 오늘 31일 오늘 수술을 기다리시는 최영애 권사님, 그 병상을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 무사히 수술받게 하여 주시고 의사의 그 손끝을 붙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1000번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45번째와 646번째, 260번째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제목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종, 성령 충만한 종이 속히 청빙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의동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비전으로 일어나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수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